여러분께서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이 7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을 정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분명히 저 교회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친교도 있고 성도들끼리 왕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 교회의 특징은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흐리다 하는 말은 to erase, 지운다는 말이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죽느냐? 성도가 어떻게 죽느냐? 성도가 죽을 수 없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4대 교회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완전한 그 의미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딱 증거해 올 때에 뭐 이런 것도 있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따로 알고 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따로 알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뭐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요, 엄청 많은 그런 교회 성당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그 비즈니스맨 출신의 어떤 사람보다도 영성이 더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기막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영성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갖다가 지도하느냐는 거죠. 죽은 교회의 표본을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올라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래가 안 되겠다 하고 그 이름을 지워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과연 내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할 수 있는 이름인가? 내 이름이. 그걸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뭐 4대 교회는 4대 교회가 나는 나고. 그래서는요, 여러분 자신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이 왜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금이 엄청 많이 나온 그런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그 바로들이 세운 그 엄청난 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엄청 그 큰 것보다 더 큰 무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왕들의 무덤이겠죠. 그래서 화려하게 살았고 뭐 아주 행복하게 살았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행운에 속지 말라. 행복에 속지 말라. 지금 내가 뭐 잘 나가고 잘 되고 지금 엄청 많이 그 부가 쌓이고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참 건강하고 나는 120살까지 뭐 문제없이 산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참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운에 속지 말라. 우리 사람은요, 좀 잘 되고 무언가 뭐 좀 많이 확보해 놓았으면요, 안심을 하게 되고 대단히 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30조에서 50조를 주무르는 그런 사람이 대단히면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40대 자살해버렸어요. 러시아에 2천만 불의 자산의 소유자가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적절하게 자기의 가진 아주 적은 재산을 활용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엄청난 많은 그런 부를 움켜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뉴욕 저 위쪽에 엄청 경치 좋은 그쪽에 바닷가에 엄청 큰 집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요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그 자기의 사무실하고 집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다. 너무 돈이 많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집도 크고 도무지 쓰러질 수 없는 그 사람이 헬리콥터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행운에 속지 마라. 이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행운에 속지 마라. 너희들 지금 잘 된다고 자만하고 진짜 본질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 다 헛거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4대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이나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고요, 그래서 평화를 느끼기는 느끼는데 평화롭다, 참 내가 부하다, 내가 뭐 좋다, 나는 집도 있고 나는 땅도 있고 나는 쓸 돈도 있고 자녀도 지금 교육을 잘 받고 있고 나는 앞으로 살 길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뭐 이런 그 행운을 느끼는 사람이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속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 그래서 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까 너는 죽은 존재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죽었다 뭐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 죽은 성도를 보고 뭐 그냥 저 사람 죽겠구나, 그건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죽게 된 교회를 살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리는가?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요 엄청 이 부담감이 느껴져요. 첫째 뭔가 하면은 너가 뭐 거의 죽게 됐으니까 남은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뒤에가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온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쓰러지고 다 죽어버리고 모든 성도가 다 뭐 소망 없이 돼버리고 믿음이 제대로 없는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전이지 뭐 일반 우리 한민족이나
백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해서 했는가, 구원을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 거기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외된 민족이 전혀 없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1장은요, 사실은 어떻게 배치되는가 하면 창세기 10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처음부터 쫙쫙쫙쫙 읽어가면 이해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부분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 11장 같은 경우입니다.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고요.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먼저 흩어졌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순서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게 무언가 헷갈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전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를 전부 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의 책이고 여러분의 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갈대아 우르의 거의 모든, 전체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달신을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헛된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전부 다 쓰러지고 없어져도, 영적으로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몇 사람, 그 한 두세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찝어가지고, 물론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 가정을 찝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어도 괜찮다, 조금 남아 있어도 반드시 건강을 찾는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 실로스 키르케 성체교라고 그러는데 95개 조항에 잘못된 신앙에 대한 반박문을 붙일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왜 그 마틴 루터가 저걸 주장을 했는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고, 소수의 사람만 건강했어요. 첫 번째 95개조 그 반박문 처음 딱 1번 딱 보면 1조에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천국의 문은 회개로 말미암아 열린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거의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태리 사람도 죽었어요. 스위스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거 아닌데,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전부 다 그 교회에 무언가 물건을 들고 가고, 그리고 교회에
또 뭐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고 뭐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차선이고 그거는 2차고 그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이거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땅이 전체가 변하고요. 이런 어떤 그 역사 흐름 가운데서 그 루트와 칼빈과 이와 같은 사람이 아주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참가해가지고 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시작합니다. 뭐 엄청난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 남은 거 그거 바로 확실하게 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죽은 세포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살려주시고 이제 살게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독일 땅, 엄침한 독일 땅, 그 산지 추운 그 스위스 땅,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살은 세포로서, 산 세포로서 너희들은 이제는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여기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온전해라 그 말이네요. 적어도 살리면 온전해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젠 참 내가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요. 참 힘듭니다. 온전하게 하려면, 완전하게 하려면.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해라, 그래야 죽은 세포가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온전은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하게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샬롬 해라 그래. 샬롬은 뭐냐? 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온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덮어쓰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샬롬은요, 그렇게 평화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유엔에서 오늘도 평화회담이 열리고, 오늘도 여러분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에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 평화가 여러분 내려옵니까? 말로만 화목하게 지내자, 평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화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훔친 것을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부쉈으면 그걸 다시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부쉈으면 자기가 고쳐야지. 그거는 안 고치고 우리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하고, 또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또 뭐 미사일을 날리고, 그 뒤에 우리 미국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그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러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개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약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훔쳐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개오의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쳤으면요 갚으세요. 그 갚지는 않고 교회 와가지고 평화로다 100번 찬송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화, 도로 갚아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 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너는 파괴했으면 반드시 제대로 갚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으면 그것을 제대로 다시 고쳐서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다,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가 돈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뭐 교회 찬송 부르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뭐 기도한다고 하고 좋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보니까 온전치 못하네. 샬롬이 아니네.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깨놓고 누가 뭐 샬롬 찾으면 그 샬롬이 제대로 있느냐는, 바로 이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대로 샬롬해라, 제대로 온전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낼 때부터 샬롬의 방법을 딱 가르쳤어요. 그 샬롬은, 그래서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샬롬이 절대로 고요, 뭐 평안, 뭐 질투와 다툼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 아주 뭐 편안한 상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별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적으로 성경에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처럼 성경에 접근하자, 그 말이에요. 저는 왜 이방의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 계속해서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샬롬의 방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쳤죠. 사실은 뭐 그전 처음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육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샬롬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쳤고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물을 바치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그 책이 뭐냐? 어떤 분은 뭐 창세기라 그러고 출애굽기라 그러고 뭐 이사야서라 그러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레위기다 그랬어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 레위기 여러분 뭐 다 뭐 몇 번씩 읽어보셨잖아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잠이 와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회개해야 돼요. 레위기가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믿어가 무뚝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레위기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믿음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가장 구약에서 중심적인 책이라고 말씀한 그분들의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다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레위기 첫 부분을 딱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샬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어서 샬롬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걸 딱 적어놨어요.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보면 거기에 5가지 제사가 딱 나와 있어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딱 5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받고 살 때에 그냥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즐기고 그 밀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가장 달콤한 꿀을 너희들이 먹을 때에 너희들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나오잖아. 출애굽하자마자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5대 제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뭐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잘 보고 잘 살자,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주의, 성경이 도대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엉터리같이 성경을 가르친 결과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은 전혀 안 그렇잖아.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 뭐 그냥 찬송하고 뭐 할렐루야 부르고 그냥 뭐 좋다 그러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야 우리 뭐 믿는다, 믿으면 뭐 좋다, 뭐 그냥 뭐 찬송 좀 부르고 말이지, 기도 좀 하면 하고 막 우리는 이제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재밌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대 교회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즉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가 5가지니까 중요한 대사가 5가지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참 내가 이런 제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제사가 없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았는데 저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제사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찬송은 늘 평화로다 해. 그러면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이방인의 평화로구나. 믿는 사람의 평화가 아니지. 제가 뭐 제사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안에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다 종합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이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즐기하는 그런 참 제사의 교회가 될 때에 너희들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참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죽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냥 쪽복음 받았냐? 여러분 우리 쪽복음 받았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받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4대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전체를 다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전체를.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100번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뿐이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적당히 뭐 믿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잘못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유럽에서 한참 그 엉터리 같은 믿음이 창궐을 했을 때에 신부가 죽어가는 사람, 전혀 교회와는 관계없고 교회도 뭐 그냥 평생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부가 성찬을 들고 가가지고 포도주에 빵을 적셔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이 사람이 먹게 되면
이 사람은 자동 천국행이다. 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천주교회는 관계없는, 천주교회는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참된 교회들, 그 개신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마지막에 가서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오늘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복음의 원리,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존재의 원리가 뭐냐, 이 타락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무엇이 타락이냐. 그래서 타락의 원리도 이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존재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지. 구약에는 한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삼일체다. 천만의 말씀이야. 구약 처음부터 삼일체가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어쩌고 그래서 유대교나 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같은 것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 타락한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여러분,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과 중생의 원리인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이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이거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참 위험한 이야기들 세상 사람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떨 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모르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 서는구만.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는 물이야, 언약이야, 세례야. 두 번째는 또 물이 하나가 더 있어. 그 물 하나를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중생이야. 그건 성령이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중생이 도대체 무언가를 갖다가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다 도루묵이야. 안 돼, 여러분. 적당하게 성경 지식 몇 가지 끌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바르야. 바르. 이게 영화, 영광, 빛, 열기,
생동감 뭐 등등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열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생받은 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빛이 열기가 나게 오면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 바사르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문대면은 얼굴에 혈색이 돋을 때에, 얼굴 색깔이 변할 때에, 혈색이 좋아질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바사르라 그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처한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 여러분 지금 엄청 힘들어도 괜찮아. 완전히 지금 문제가 뭐 널브러져가지고 지금 꼼짝달싹을 못해도 괜찮아. 복음을 받으면요, 이 열기가 딱 생기면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열기가 생기면서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이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한국 뭐 신문을 보든지 미국 신문을 보든지 간에 전부 다 나라마다 다 막혀 있어. 나라마다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뭐 일본이 뭐 좀 좋아진다 했다가 또 뭐 문제가 생기고, 한국도 지금 문제, 여러 가지 뭐 좀 편한 나라가 하나라도 없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 나라들의 문제를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내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겠다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 큰 문제 났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청년들이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먹방 뭐 프로그램이나 보고 그냥 뭐 일은 안 하고 막 하여튼 막 흥청망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 청년들이 일을 안 할까요? 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 청년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할까요? 과거는요, 우리가 다 못 살았어요. 너 못 살고 나 못 살고 다 못 사니까 우리 이제는 한번 허리띠 매고 다 함께 한번 힘써 노력해보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 여러분의 수준의 돈 말고, 그건 여러분 푼돈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만 불 이하는 다 푼돈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1000만 불, 뭐 수조 뭐 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뭘 아느냐? 저렇게 지금 뭔가 하면 이 자본주의의 문제는 지금 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돈이 계속해서 돈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여러분 맨 상류층 0.1%의 사람이 권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말할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거 없애자, 똑같이 우리가 나누자, 이것도 문제지. 이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부자들, 아주 그 소수의 그 한 5% 혹은 10% 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의 지금 여러분,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금고에 넣어 보관되고 있는 돈이 700조야. 700조.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참 좋은 데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부 참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자들이요, 처녀들 다 조져놓고 탤런트들 다 불러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다 그렇게 하고 돈 이상한 대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미국도 점점 심각하겠지.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뭐 자녀를 낳아도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의 구석은 하나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다른 경제의 방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자. 6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제네바는 돈이 축적이 된다. 자본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자본이 축적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결국 망한다. 우리 제네바는 없어지게 된다. 자본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자본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은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외국으로 떠야 돼. 살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네바가 지금 위그노족, 개혁주의자들 열심히 이제 시계의 공업을 일으켜가지고 부자가 된 그 제네바 시타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우리가 부가 축적이 되면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이 부를 전부 다 나누어져야 된다.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중요한 산업 기반 시설이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나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든 개인의 재산은 50년이 흘러가면 전부 다 동일하게 재분배를 해야 된다. 여기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스위스 바젤에 살아가지고 10년 동안을 독일도 왔다 갔다 하고 프랑스도 왔다 갔다 했지만 유행자는 잘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제반 시설이 잘 되는가. 얼마나 잘 되는가. 도로에 도대체 어떻게 해놨길래 이렇게 차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다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 제네바시에 그 스위스에 적용되고 지켜질 때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잖아. 지금도. 이번에 이제 스위스가 국민 투표를 하죠. 이제 재분배 시기가 됐으니까 스위스가 왜 사회에 이제 돈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적고 이러면 불평이 반드시 생기고 이 스위스가 힘들어지니까 국민 투표를 붙이자. 그래가지고 6월 달에 국민 투표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스위스 정부에서 한 달에 얼마죠? 300만 원.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부부 같으면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600만 원 들어와. 그럼 돈이 있느냐? 돈이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미국은 그거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스위스 가게 되면 부부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부에서 통장에 6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살려면 600만 가지고 안 돼. 한 800만 원, 1000만 원 있어야 돼. 한 달에. 두 사람이 살려면. 금방 물가가 비싸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전략을 하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해서 채우라.
여러분, 미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놓으니까 별 이상한 현상들이 사회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샌더스가 인기가 많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이유. 우리가 작은 것을, 조그만 것을 보지 말고 그래서 큰 것을 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돼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전부 다 리셋 시켜라 그랬어요. 중요한 기반 시설들, 중요한 산업 자원, 그걸 다 냅두고 사람들은 전부 다 50년에 한 번씩 리셋을 시켜라.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 그래야 나라가 성공하고 발전한다. 이걸 지금 성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놓으면은 나라가 진짜 참 잘 되고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갖다 발휘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 갑부도 있어야 되잖아요. 갑부가 없으면 됩니까? 뭐 삼성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이 없으면 됩니까? 또 그 기업은 그 기업대로 우리가 잘하도록 해줘. 또 국민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국민들이 또 삼성의 핸드폰을 또 나올 때마다 또 사게 만들고, 그래야 삼성이 돌아가지, 현대가 돌아가지. 그러면 다시 50년쯤 이렇게 굴리면요,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빈목이 또 생겨요. 그러면 다시 리셋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부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잘 상속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50년마다 주빌리를 하는 거 못하고 있어요. 50년. 돈이 엄청 많은 미국의 갑부들 있잖아요. 이 돈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저들이 엉청망청 잘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운에 속지 마라 그래서. 괜히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에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빛이 딱 비치면요, 천국 길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도 눈에 보이게 돼 있어. 눈에 확 드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뭐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줘야 되잖아. 왜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전부 다 청년들 보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축 늘어져 있고, 직장 가도 힘은 눌려가지고 힘들어. 이거 전부 다 해방시켜줘야 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옷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4종류의 옷을 입었죠. 채소 옷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절대로 채색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 놓으니까 11 아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즉 채색 옷을 입으면요 빨리 죽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절대 여러분 채색 옷 입지 말고 그 교회의 평균 수준에 조금 높은 거 그걸 입으면 돼요. 채색 옷을 입지 마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랬어요. 채색 옷을 입지 마라.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냐? 일반 평상복을 입었어요.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상복이. 세 번째, 죄수복을 입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인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죠. 이거는 소망이 없는 옷이야. 낭만과 좌절의 옷이죠. 그런데 네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뭔가 하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옷, 사진에는 이 옷이 뭔가 하면 라바슈라 그래가지고 옷을 입는다 했을 때 이 옷은 무슨 옷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 여러분 지금 옷 다 입고 계시잖아요. 이거 우리 죄수가 입는 옷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평상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교회 오는 자세가 잘못됐어. 여러분 절대 평복을 입고 교회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금했어요. 평복을 입고 오면 안 돼.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는 무엇을 입고 와야 되는가 하면 라바슈를 입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세마포 옷을 전부 다 한 번씩 나눠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라바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라바시예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조 선생님이 입고 계신 옷이 라바시야. 왠가 하면요, 이 라바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족으로 삼아가지고 입혀준 옷이다 하는 나의 인식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인식 없이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에 지금 이제 내가 입는 이 옷이 왕의 옷이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에 지금 내가 입은 이 옷이 평상복이 아니고 왕의 옷이다. 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다. 이렇게 해야 4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뭐 옷을 제대로 입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을 잘해라 그 말인데요. 이 패션을 잘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왕복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왕복을 입고 밖에 나가는 사람하고 평복을 입고 밖에 나가는 사람하고 죄수복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 같느냐?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식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4대계 죽는 너희들은 그래서 옷은 뭐 다 동일한 평상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너희 옷은 세마포시다. 왕복이다.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이 입는 그 옷을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거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100번 여러분의 육의 눈을 열어서 보아도 안 보이는 거, 우리의 육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의 옷이 전부 다 평상복으로 보이지만은 뭐 조금만 특별한 뭐 예복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전부 다 창조됐다는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고요.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이거는 허상이다. 우리 성경이 그랬잖아. 너의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허상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문제거리가 사실 전부 다 허상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믿는 사람, 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허상으로 보이지만 육적인 성도들은 이게 문제야. 진짜 문제야. 그리고 골치 아파. 늘 울고 불고 짜고 그래. 늘 불안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다이아몬드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얼마나 눈 뜨고 보면은 전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할 그런 채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 땅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 땅 전체를 등기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부터 흥청망청 우리가 쓸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잖아. 뭐 음식도 있는 대로 막 늘 고기, 뭐 버터에 뭐냐 스테이크에 늘 그렇게 먹을 거예요? 안 그러잖아. 적당히 우리가 된장찌개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한 번씩 스테이크도 먹고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이거 없으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4대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죽어가는 성도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이웃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